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예비된 말씀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계로 거하시며 관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일어나라.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확실히 이 로마서는 쭉 읽자마자 확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조금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9장에서 보시면 9장에서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주인인가? 얼마나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곤 합니다. 짜증을 내곤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해놓은 일이 틀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더 공감을 하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날 일이 많은지 저는 운전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네. 매일 운전하는 저를 보고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있을 때야 착한 척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나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일 만큼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가 각각 다를 뿐 답답해하며 화를 안 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온유함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온유한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지 사람 자체로 스스로 선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만큼 전적으로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화를 내는 이유가 어떤 사건마다 다 다른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일어날 일이면 웃고 넘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남이 어떤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웃고 넘길 일도 내가 넘어지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또 내가 남의 차선에 끼어들면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데 남이 내 차선에 끼어들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바로 나라는 사람에게 있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에 쉽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바로 화가 나는 게 이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예로 죽을 목숨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으니 이제 내 목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애굽에 있었던 내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집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마셨던 물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불평만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불평과 화의 원인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과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어떤 바로의 모습과 또 보내주고 나서도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그 바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모세와 또 모세가 데려온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신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아는 백성들,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눈앞에 칼이 다가온들 주 뜻대로 하소서 이 또한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갈렙의 고백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갈렙이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복해 들어갈 때 갈렙은 85세가 넘은 나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어도 내가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또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밟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왜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왜 혼내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어떤 여러 가지 범죄들은 왜 일어납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대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창조하신 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요 우주와 땅 차이보다도 클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우리의 생각하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다면 당장에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분은 전능하신, 그분은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22절과 23절에서 설명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쉬운 성경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또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아주고 계신다면 어쩔 것이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는 금대접, 금향로, 또 이 안에 가득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 그때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핍박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져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참아주시는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이라고 합니다. 그릇. 자, 이 그릇은 24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참아주고 계신다면 이 사람아 너는 그거에 대하여 어쩌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대꾸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참아주고 계시지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너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사람, 네, 그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입에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선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우리가 방금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착하게 하시거나 완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이 설명할 때 바울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이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뭔가 불평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또 이 주권에 대하여서 에이 뭐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어라고 생각하시기도 생각하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또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게 두시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너가 누구이기에 창조주에게 반문하느냐, 주인이 쓸 그릇을 주인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릇이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참고 계시는 것이다. 왜 참으시냐면 만드신 자비의 그릇들을 위하여서, 즉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려고 참고 계신다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갈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또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또 아버지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또 창조주이심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자비로움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 정도를 끝내고 싶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해를 도와주시고 또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